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갈등 가운데 빠져든다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붙잡고 좀 씨름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만 하나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씨름해도 우리의 신앙은 그 이전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는 일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우리의 의식주, 먹고 사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정의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즉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지금 맺히는지 집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 것보다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맺혀지는지에 집중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낮은 차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다도 파도는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련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된 꿈입니다. 하나님은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파도에 맞서 싸우다가 배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흥미가 있겠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데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즉 내 앞에 있는 일상을 볼 때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진으로부터 시작되죠.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은 열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찾고 붙잡혀 있던 것, 손과 발이 매여 있던 것이 벗어진지라.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니,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적을 일상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 지금 41년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왔는데요, 지나가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짧은 인생이고 그저 평범한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니면 매일 새벽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아니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간절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국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천국, 하늘나라,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로 천국해서 우리가 천국복음이라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한자를 쓰지 않는 혹은 배척하는 시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전했던 일종의 설교,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캐리그마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제가 성서대학에서 복음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선포로 반드시 암송하도록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가가 1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첫 번째는 뭐죠? 때가 찼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 뭐죠? 회개하라. 네 번째는 뭐죠? 복음을 믿으라. 이 네 가지가 예수님께서 매일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한 핵심입니다.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말하자면 항아리 가운데 물을 채우는데 물이 항아리의 목, 물론 팔레스타인의 항아리는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목이 이렇게 좁습니다. 이 항아리의 입구까지 찰람찰람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곧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건 때가 찬 것과는 달리 가까이 왔다는 영어로 at hand입니다.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너의 가정,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는가입니다. 회개는 뭔가요? 지금 나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돌이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제 상태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포를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있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구원의 도리로 요약 정리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창세기의 고백,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고백,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즉 섭리하시는, 역사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섭리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고백,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성경을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사적인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있는 설교자였고 인기 있는 성경교사, 유대인의 표현을 하면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올 때 얘기하죠. 랍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3장에 있는 니고데모도 랍비였는데요. 니고데모도 얘기합니다. 랍비요, 선생이시여.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첫째,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용성입니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논리적이고 지성적이라는 것이고, 수용성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사요 설교자였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은혜 받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 험한 길이다.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왜 그걸 묻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18절 19절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개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2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뭐가 부족한가요? 이 청년에게는 아직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교가 요구하는 계명들을 다 지키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영적인 어떤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답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이 알아듣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청년의 결단 우리가 알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이 청년의 재물이나 우리의 소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에게 소중한 것을 택할 것이냐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구절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한 무엇이 지금 있으면 그 소중한 것이 나의 관심.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또 다른 설교의 해석이 뒤에 계속해서 첨부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관심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첫째이고 그 다음에 너의 소중한 것을 해라. 그래서 신앙은 결국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제가 투워드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Church first, 교회 공동체 먼저. 뭐 이렇게 우리가 first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뭐 여러분의 자녀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중요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거나 뭘 성취하는 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먼저, Kingdom of God first, 하나님의 나라 먼저로 순서를 바꾸어 놓으시면 의외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결단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깨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자결하려 했을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취하려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규칙에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뭐 고난을 당하고 고문 당하고 나중에 내가 처형 받느니 내가 그냥 자결하는 게 내 인생에도 내 가족에게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비참한 얘기죠. 28절에 보면 바울이 간수의 상황을 알고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죠. 두드려 맞고 고문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제 몸이 자유함을 얻은 이가 간수의 생명을 소중히 합니다. 이 정말 귀한 마음이죠.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우리 도망 안 갔어. 다른 죄수 같으면 모두 도망을 갔을 텐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죄수로 갇혔지만 도망갔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간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불을 갖고 옵니다. 어두우니까요. 그 다음에 첫째 뛰어 들어갔다. 뛰어 들어갑니다. 감옥에 확인하래. 두 번째 무서워 떨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찾고 손과 발을 묶은 수갑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범상한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구나. 바울과 실라도 뭘 하는지를 알잖아요. 간수가 죄목을 알잖아요. 이 도시에 들어와서 한 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뛰어 들어갔고 두 번째는 무서워 떨었고 세 번째는 부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복한 것은 머리를 납작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평민이 행하는 최고의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의 권위에 굴복한 것입니다.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그리고 모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랍비여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한 마태복음에 어떤 청년, 어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 간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수는 이미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 밤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 꿇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을 신문 기사로 쓰면 헤드라인이라고 제가 이 부분을 2011년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굴복할 수 없지만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 꿇는 위대한 역사가 그 저녁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은 간수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이 채찍을 맞아서 상처가 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편하게 좀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31절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마음의 문이 열린 간수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성학교 믿음의 공동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비하는 자리가,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은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